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신약 121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이제 물건을 자세히 살피려고 손에 들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았나, 어떤 물건인가 자세히 보고 있다가 옆을 잠깐 돌아봤더니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어린 자녀가 갑자기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이름을 불러도 그 자녀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을 때, 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한 상황,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자녀를 잃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조금 전까지 물건을 사고 있었던 그 상황, 지금 내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장을 보러 왔지만 더 이상 장 보는 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겠지요. 그때부터 자녀를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팔면서 몇 프로 세일이다, 얼마다라고 하는 어떤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는 이 자녀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안전하게 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길을 잃고 헤매는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험한 산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영혼 구원에 힘을 쏟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잃은 양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양을 찾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깨달아서 영혼 구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재정비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2000년 전에 거칠고 황량한 그 유대 광야를 함께 이 시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서 어둑어둑해졌고요. 사막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양떼를 이끌고 풀과 물을 찾아서 헤매이던 이 목자는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양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넣어야겠지요. 이제 양 우리의 좁은 문을 들어가는 그 길목을 딱 서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양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문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점검하면서 양을 셌겠지요. 그 숫자를 세다가 마지막에는 98, 99, 어디까지 나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0마리를 이끌고 있었다. 그러면 100까지 나와야 하는데 뭐가 안 나오는 겁니까? 100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시 점검합니다. 다시 찾아봅니다. 다시 숫자를 아무리 세어보아도 100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 목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갑자기 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듯한 그러한 심정이 이 목자의 이 순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이리와 하이에나 같은 그런 들짐승들의 먹이를 찾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찾아다니다라고 번역된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가만히 서서 어떤 물건이나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냐면요, 막 내 앞에 있는 것을 헤집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우고, 앞에 물건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이렇게 치워가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찾는 모습, 그런 모습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포리오마이, 찾아다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합니다. 해가 넘어가서 어둑어둑해진, 그래서 잘 보이지 않고 어쩌면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잃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양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먹이를 찾으며 다니느라고 피곤했겠지요.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옷을 다시 여미고 손에서 놓았었던 지팡이를 다시 움켜잡고 산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포리오마이, 산길을 헤집고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어두우니까 눈앞에 시야가 완벽하게 잘 보이지 않아서 뭔가에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풀이나 나뭇가지에 몸이 걸려서 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서 상처가 났을 수도 있고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머릿속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 양 한 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목자의 심정을 얼마나 공감하고 또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구원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양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떠났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을 찾은 후에 양을 메고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이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겠죠.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들에 남겨진 99마리의 양을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솔직히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심성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왜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답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아니 그럼 99마리는요? 이 양들은 어떻게 하고 한 마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이 99마리를 잘 지키고 한 마리는 어쩔 수 없구나, 잘 지켜볼 걸,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이 말씀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 표현은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 그 당시의 목축 문화와 배경을 알게 되면 이 목자가 결코 99마리를 그냥 방치해두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99마리를 둔 이 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먹이가 충분해서 머물고 있기에 괜찮은 목초지 같은 그러한 땅을 들이라고 해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목자들은 지금 양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이죠. 100마리 정도면 적어 보이십니까? 많아 보이십니까? 많지 않을까요? 양 100마리 정도의 규모를 치는 목자라면 혼자서 그 양들을 다 관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동료 목자들을 동원해서 여러 목자들이 같이 그 양들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튼튼한 돌로 둘러싸인 공동 양 우리에 그 99마리의 양들을 모아놓고 동료 목자들이 자, 여기는 우리가 지킬 테니 어서 잘 찾아오세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다녀오겠네 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 99마리의 양과 같이 교회라고 하는 이미 구원을 받아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볼까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었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없는, 세상에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목자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영혼 구원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챙겨주고 우리들의 어떠한 영적인 성장과 기쁨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를 채워주고 서포트해주는 것이 비교적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죠. 한쪽에 에너지를 쏟아 부은다면 그 에너지가 다른 한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현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 우리 교회는 기존 성도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이 99마리의 양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사용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던 인물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양의 비유 그 이후에 쭉쭉 읽어보시면 그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요 아버지, 그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그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벌여놓고 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나한테는요, 저를 위해서는 뭘 해주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갖고 있는 그런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이,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함께 점검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너는 이미 다 가졌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을 받았잖아.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 않니? 전부를 다 받았지 않니? 이미 전부를 다 갖고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라면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를 오해할 것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을 여기 들에다가 놓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좀 신경 써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하나님,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이 목자의 뒤를 따라 나서겠습니다. 나도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나도 그 발걸음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어떤 존재로서요? 이미 다 가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가자젤 교회라고 하는 이 복된 울타리로 인도하심에 먼저 감사할 줄 알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찾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포리오마이, 내 몸이 상처가 생기든 말든 다치든 말든 여의치 않고 앞을 계속 나아가면서 그 양을 찾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찾으러 나섰잖아요. 이 양을 잃어버리다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아폴레사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로는 잃어버리다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구나, 아니면 좀 관계가 멀어졌구나, 좀 멀리 떨어졌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단어의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멸망하다, 완전히 파괴되다, 또 죽음에 이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어원에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양의 특징을 알고 계시죠? 굉장히 눈의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은커녕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 양의 시력을 알고 있죠. 그러면 목자와 지금 떨어져 있는 양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양은 원래 어떤 곳을 다녀요? 산 기슭을 다녀요. 낭떠러지 그런 쪽으로 다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다녀야 맛있는 싱싱한 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가겠죠. 막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맛있는 풀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가다 보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리떼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찢겨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사망 앞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조금 관계가 멀어진 정도, 그냥 거리가 멀어진 정도,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으로, 또 영혼 구원 그 사역의 목표로 삼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혼들,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삶의 길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삶의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이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행위는요, 그저 교인 한 명 숫자 늘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영혼구원 사역 가운데 이 목자와 같은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드디어 목자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냥 양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옵니까? 어깨에 들쳐매고 옵니다. 양이 굉장히 무겁대요. 근데 얼마나 신이 났으면,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고 반가웠으면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냥 어떻게 왔을까요? 그냥 천천히, 물론 지치지만 그의 모습, 그의 태도, 표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축 늘어진 표정으로 올까요? 아닐 겁니다. 굉장히 신이 나고 너무 기뻐서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서 왔을 것 같은 그런 목자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정말 속을 썩인, 내 몸에 상처를 나게 했던, 나를 고생시킨 양이지 않습니까? 뭐 한마디 할 수도 있죠. 야 이놈아, 도대체 어디 갔느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느냐고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랄 수도 있죠. 그러나 전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온전히 그 양을 찾았다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지금 5절 6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이 7절도 예전에 읽었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아니
99마리를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고작 한 마리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니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 역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99마리는 목자와 같은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99마리는 이미 목자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탕자의 형과 같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9마리의 양이 목자와 함께함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관계라면, 이 한 마리는 잃어버린 것에서 찾은 그 감격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관계, 전혀 다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존재다. 그 한 마리만 바라보면서, 아니 저 한 마리만 예뻐하는 건가? 아니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물론 저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저들에게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고 많은 재정과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과 많은 인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도 좀 예쁨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특권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관계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부담스러운 짐이나 또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 같은 것, 해치워야 하는 숙제 같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잔치가 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너네는 다 가졌잖아. 그래, 너네는 이제 조금 누리는 거, 즐기는 거, 기쁨 너네는 좀 내려놔. 너희는 이미 다 가졌잖아, 받았잖아. 너희는 이제 고생해, 수고 좀 해라. 누리는 거 말고 힘든 일 좀 감당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 같이 누리자. 이제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내가 너무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그 잔치에 동참하는 거룩한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한 우리에 거하는 99마리의 양과 같이 교회에 거하는 성도로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무엇일까요? 목자가 피투성이가 된 그러한 모습으로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어찌 목자만 기뻐하겠습니까? 온 양떼가 달려나와서 함께 기뻐하겠죠. 양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서로 막 핥아주고 하겠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 잃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만나게 되었을 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열심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마땅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거의 매주 새가족 등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욱이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요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시대에 순수한 초신자는 없다. 대부분 교회에 기존 다니던 사람이 평행이동, 교회에서 교회로 이렇게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초신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새신자, 새가족 보면요,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도 꾸준하게 가끔씩 순수한 초신자분들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계셔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지금 풍성하게 맡기고 계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나의 이웃들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섬기고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왜냐하면 구원받은 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처럼 나를 사랑함과 같이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일일 것입니다. 이 복된 사역에 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잃은 양을 찾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서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들의 그 소리를 우리는 잘 귀담아 듣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배우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 매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누구누구. 이 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영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99마리의 안전한 속에 거하는 복을 누리고 있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넘치는 구원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한다면 이제는 내 삶의 안락함, 내가 누릴 것들, 그러한 것들의 시선을 두기보다는 광야를 향해서 달려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뒷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장 먼저 제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비춰보았어요.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영혼구원이라는 그 깃발을 들고 함께 흔들어야 할 그 사명의 부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러한 저는 얼마나 그 사명에 공감하였고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저도 스스로 솔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그저 불평하고 있는 그 99마리의 불평 늘어놓는 양 중에 한 마리였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전도의 현장에 나가기보다는 그저 일의 한 가지로, 업무의 일환으로,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적인 마음을 갖고 전도 현장에 나아갔었던 제 발걸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세가족위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도 제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잃은 양을 진짜로 찾은 거잖아요. 물론 다른 세가족들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온 양을 메고 와서 잔치를 벌일 만한 그러한 기쁨이 과연 나에게 있었을까? 돌아보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것도 일의 하나가 되어서 세가족을 맞이했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했을까요?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잃어버린 양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 뛰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저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111 전도운동, 하이파이브 전도운동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어떻게 동참하셨는지요? 전도하면 형통할까? 진짜 형통할까? 내 삶에 뭐가 형통해졌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형통의 길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서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겠죠. 혹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우셨는지요? 너무 삶이 바빠서 또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워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워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 내 코가 석잔데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어려우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누구일까? 또 어떻게 섬겨야 할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천국 잔치의 기쁨, 전도에서 형통해지는 기쁨,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양을 찾는 그 기쁨이 우리 가자질 공동체에게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풍성히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전한 99마리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굳어지고 차가워진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그저 교회의 행사나 숙제처럼 여겼었던, 마지못해 감당했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내 삶의 편안함에서 떠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광야로 향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매일 만나는 동료들, 나의 이웃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자질 공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111 전도운동과 하이파이브 전도운동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도할 때에, 주님의 일에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진짜 형통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누군가를 또한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가자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무감각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평안과 안락함에서 벗어나 벼랑 끝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그 한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시고 또 그 영혼을 살리는 전도 사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행함으로써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참된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